특별히 오늘 감사절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가 마가복음 보면서 본문도 그 즈음에 이제 이르러서 함께 이 본문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성찬식, 예수님의 성찬식은 유월절 식탁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하기 전에 유월절 식탁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아니 예수님 땅에 계시면서 이 사실은 마지막 식탁이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탁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 이런 말들을 하는데, 유월절 식탁이라는 말에 그 방점을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유월절,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 지나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이 유월절 절기의 식탁을 말합니다.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있었는데 그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백성을 이끌고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결국에는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오려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갔는데 바로가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노예가 그렇게 많은데 보내주겠습니까? 보내주지 않는 그 바로에게 대해서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피가 되고 피, 또 개구리, 또 파리 이런 거 있잖아요. 독종, 우박 이런 거 있는데 10가지 재앙의 맨 마지막 끝에 있던 재앙, 그게 뭐냐면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건데 진분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집안의 아들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애곡이 슬픔이 가득하여 울 때에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날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지나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집들은, 그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아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월절의 기원을 보면 유월절 식탁,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유월절은 자녀들에게 계속 지키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노예의 땅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는데 전적으로 예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이제 유월절이 되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식탁을 만찬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먹을지 어떻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만찬을 하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 따라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유월절 식탁을 잡고 유월절을 묵을 다락방을 구하고 있다, 공간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 와서 식탁을 차려줄 테니까 하라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 안에 가서 사람을 만났고 그렇게 준비된 이제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월절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유월절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구나,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식탁에 특별한 게 한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특별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식탁에 가룟 유다가 함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미 예수님을 판 돈을 받았어요. 아마 옆구리에 이 돈을 숨겨놓고 옆구리에 차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가룟 유다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식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이 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말씀을 하시는데 가룟유다 이름은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에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두 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저 떡그릇에 나랑 함께 손 넣는 자 중에 자가 나를 팔 거라 그랬잖아요. 이 떡그릇은 밥그릇이에요. 같이 먹는 밥그릇입니다. 예수님도 손 넣고 제자들 다 손 넣어서 다 같이 먹어요. 누가 이 팔자라는 거예요. 그래 모르니까 다들 긴장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접니까? 혹시 접니까? 여러분 이 가룟유다가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혹시 이름을 말하면 어떡하나? 이름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아마 가룟유다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 말하지 않습니다. 너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혹은 옆구리에 차고 있는 그 은삼십, 네가 날 팔 거잖아. 깨달으라는 거,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름 말하지 않습니다. 가룟유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장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대로, 구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는 이제 십자가로 갈 텐데 나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의 저주 아닙니까? 안 났으면 저 사람 안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말하는 말이 얼마나 참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만큼 예수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 가룟유다가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아쉽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분이니까 당연히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누구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 갑니까? 가룟유다를 통해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일조한 거 아니냐? 가룟유다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가룟유다가 이렇게 폄하되고 무시되어서 되느냐?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잖아. 이 질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데 사용된 악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대로 답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룟유다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미 돈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돈을 평소에도 훔쳤습니다. 제자들의 그 회개였거든요.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의 기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의 기대에 맞지 않으니 뭐 돈이나 가지지 이러면서 팔아버리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만약에 나중에 나도 예수님 제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었으니까 나도 인정해 주세요. 나한테 너무 죄를 묻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긴 했지만 그의 욕심과 그의 탐심과 거짓으로 인하여 그가 가는 길을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룟유다와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제가 나를 팔 텐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불편한 가룟유다를 두고 함께 식탁을 나누십니다. 떡과 잔을 나누십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이제 떡을 나누시는데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보면 23절에도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떡을 나누실 때 축복하시고 잔을 나누면서 감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지금 장면이 지나면 체포될 것이고 체포되면 십자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흉측한 그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한 감사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나를 팔 사람이 같이 함께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축복했을까? 어떤 축복을 했을까? 감사하셨다는데 어떤 감사를 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이런 사실들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이고 또 식사기도 하는구나, 뭐 늘 하는 식사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 귀한 밥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우리 식사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식의 익숙한 습관 같은 그런 감사기도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로 갈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고, 얼마나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랬고, 또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셨겠습니까?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뭐 익숙한 뭐 그런 감사기도, 뭐 늘 하던 습관의 축복, 이런 걸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떡을 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가지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피다. 아니, 떡 주면서 오늘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밥 먹으면서 밥 한 숟가락 퍼주면서 이거 내 몸이야, 또 물 한 그릇 부어주면서 이거 내 피야, 우리 같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농담처럼 뭐 상징의 겠거니, 뭐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런 식의 상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내 쌀이야, 이 피부 말이에요, 살. 그리고 이거 내 피야. 끔찍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유월절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의미는 아주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원래 양을 먹는 날,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 양은 어떤 양입니까? 문에 피를 바르기 위해 죽인 양이에요. 그 양을 먹는 절기인데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양이 피가 발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생명으로 새 생명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피는 더합니다.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잔 한 잔 받으면서 이거 언약의 피래요. 구약의 언약이 뭐냐 하면 언약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거예요. 이 언약에 동참함으로, 언약에 사인함으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우리로 보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희는 내 백성,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이 잔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식탁에 동참함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떡과 이 잔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 혹은 유아 세례받고 입교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공개적으로 할 때에 교회가 합당하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예수님의 그 피의 의미, 그리고 내 죽음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훼손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에는 아직 참여할 수 없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따가 떡을 나누고 카스테라 한 조각이에요. 먹어도 별로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 정말 작은 잔 한 잔이에요. 뭐 대단한 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단하지 않아 보이고 배부르지 않는 양의
카스텔라 한 조각인데 믿음으로 이 잔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과 그 피가 내 생명이 되고 내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 성찬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이런 사실들을 알 때에 이렇게 복이 되고 이런 사실들을 고백할 때에 감사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말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처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어렵잖아요. 이제 곧 십자가로 갈 터인데, 고통을 받을 터인데, 체포될 터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참 어려운데, 이 고난이 지나면 이 많은 백성들과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 떡과 잔을 나누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이 카스텔라 한 조각이고 작은 한 컵의 한 잔이지만 이 잔을 받으면서 우리가 내가 이 잔을 받으면서 내가 주님의 생명에, 이 영적인 양식으로 주님의 생명에 동참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이 잔과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사실은 세례는 받았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천한지,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사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영생 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우리가 성도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